자, 오랜만에 강좌를 만듭니다. 그동안 좀 정신이 없었었고, 또 저희가 강좌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또 예고 없이 이제 좀 중단을 했는데, 이번 18과가 올해 처음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낯설기 때문에 우선 그림 설명은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림 설명은 들으시고 이제 가정 예배 통해서 공과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8과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 설명을 한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그림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그림 설명을 한 다음에 가정 예배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과 제목은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입니다.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7절, 암송은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입니다. 회개가 중심이고, 회개가 왜 중요한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취약하고 잘못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는 본문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야기의 대부분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장과 3장 부분이었나요? 그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가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에서 내일 교회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1장을 5절에서 25절을 꼭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천사는 아이를 낳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그림 설명은 좀 나중에 하고요. 우선 본문 내용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친척들이 축하하러 모였어요. 친척들은 모두 존경받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엘리사벳은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요한이란 이름이 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사가랴에게 물었어요.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쓴 글을 보여주자 다시 말하게 되었어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의미예요. 요한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예요. 요한은 성장하여 광야에 나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회개하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가르쳐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림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가랴는 지금 이분이 사가랴예요. 이분이 사가랴입니다.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이분이 사가랴인데 우리 가정예배 1번에 있지만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특징, 우리 16가 예굽으로 도망하라에서 나왔던 것처럼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에
방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죠. 즉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야합해서 자기의 이익을 따르고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살았는데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의인이었고 주의 계명과 규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는 바른 신앙의 전통이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겐 나이가 많음에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 때 사가랴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너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정말 엘리사벳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그리고 이 일을 얘기하고 실제로 폐 안에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죠. 이 그림이 좀 이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얘기한 거예요. 예, 표현이 조금 어색해. 이게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였죠,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제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거라 그러고, 그 표현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걸 얘기해 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이 그림은 본문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뵌 마리아가 왔을 때 속에서 기뻐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좀 글씨를 못 써요. 글씨 연습을 더 해야 돼요. 기뻐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단지 그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아이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생명이 그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 우리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너무 기뻐해요. 친척들이에요. 너무 기뻐하는데 이 당시 정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정말 의인이었고 본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뭐 고대로부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자녀가 없는 것은 참 그 사람들이 불경건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슬피 울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이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아이를 가졌다고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친척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찾아왔죠.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영어식에서도 킹 목사님도 뭐 주니어 킹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처럼, 마틴 더 킹 주니어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그 아버지가 존경할 만한 사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 이름을 물려서 이 존경받는 이름을 이어서 정말 더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좋아했죠. 그래서 친척들은 모두 다 사가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벳은 어땠죠? 이미 사가랴로부터 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원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엘리사벳이 아버지의 이름, 좋은 이름, 이 가문을 빛내는 이름을 놔두고 왜 새로운 이름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직접 물어봤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어봤을 때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진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말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이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는 아이일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너무 궁금해하면서 놀라하면서 이 일이 지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나시는 이로써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시는 수의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디어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고 또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세례 요한의 말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자인 거죠. 은혜의 계시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은 어땠나요? 회개하라. 혼냈어요. 때론 거짓 스승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욕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행적과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좀 뭔가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언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회개가 무엇인지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은 바라보도록 할게요. 회개는 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적인 거는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에서도 인간이 죄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죄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의 제도도 바로 속죄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감성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 죄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19절, 18, 19절 보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죄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바로 지적으로 죄를 알려주고 죄를 감성적으로 미워할 수 있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예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르쳐 줘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인 것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거, 예수님께로 전진하는 거. 당연히 죄하고는 반대길이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엽서에서도 이 그림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신 거고 증언하신 거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 회개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요한의 사역을 증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 이것이 가정예의 3번의 말씀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말씀과 바른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바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 예배의 내용은 우리가 다 이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이름의 뜻이 왜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잘못한 사람들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건 뭐죠? 이 4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는 회개예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복만 가르쳐요. 성공만 가르쳐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과 성공은 회개가 없으면 타락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회개가 있으면 은혜로 이어지고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이 회개라는 것.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이 회개를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새생명공과 강성교회 선생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